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친구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다 함께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알게 하여. 지금 함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 올해는 주님을 어떤 주님을 만나게 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양을 주셔서 올해 성탄절에는 친구이신 주님이 만나게 하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묵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 친구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친구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런데 그 영국에서 한 출판사가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공모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답이 쇄도했는데 그 중에 1등이 뭐였을까요? 예진 청년. 예진 청년은 친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중한 사람? 그것도 뭐 틀린 답은 아무것도 없죠. 다 맞는 이야기인데. 같이 노는 사람. 좋아요.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죠. 1등은 뭐냐면 이 공모전에서 친구란 온 세상이 날 버렸을 때, 날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엄청나죠?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맞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친구를 표현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 새벽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묵상 말씀 중에, 역대상 말씀이 있었는데, 27장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벗이라는 말이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지난 주일 아침부터 계속 친구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모에서 1등한 것과 같은 그 사건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1등한 이야기가 세상이 다 날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후세가 왕의 벗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전략가고 전술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전쟁, 모든 전략을 다 짜주는 모사였던 거예요. 탁월한. 그런데 이 후세는 왕의 친구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보가 바뀌느냐 하면 압살롬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이 그 궁을 도망쳐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때 피난길에 오르기 직전에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왜 놀랐을까요? 아이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인지 다윗은 알거든요. 근데 그 전략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거죠. 그 전략을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곧장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 듣자마자 이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근심이 확 들어오면 근심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근심이 들어온 사건을 붙들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더라고요. 즉시 그 소식 듣자마자 하나님께 한 줄기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했을 때 후세가 옵니다. 집 싸가지고 자기도 왕하고 같이 도망치겠다고. 근데 번뜩 기도한 다윗에게 지혜가 들어오죠. 그래서 후세를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나를 따라갈 일이 아니라 당신은 여기 좀 남아있어. 우리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내가 다윗이 나의 왕이고 나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당신이 내 왕이고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고 아이도벨이 무슨 계략을 베푸는지, 전술을 베푸는지 다 알아서 그것을 첩자에게 알려서 나한테 알리게 해줘. 그리고 그 모략을 좀 파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후세가 남습니다. 근데 이 남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후세는 누가 보아도 다윗하고의 그 밀접함이, 친밀함이 누가 보아도 알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자기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그 계략을, 그 좋은 계략을 아니라고, 내가 다윗을 너무 잘 아는데 그 계략은 실패할 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반대로 얘기해주고 첩자를 보내서 빨리 피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성공을 못하니까 그 왕에게 접수가 안 되니까 이제 딱 안 거죠. 끝났구나. 이 전쟁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신뢰받지 못한 거에 좌절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지금 친구가 위기에 빠져서 아들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지금 왕좌에서 내려오고 도망자 신세가 됐고 코앞에 죽음이 있는 그런 상황에 이 후세는, 남들은 다 떠날 때 아이도벨 그 측근에서 전략을 베풀었던 그 오른팔 같은 사람도 떠날 때 이 사람은 왕에게 찾아와서 같이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 공모한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까? 맞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구나. 후세는 정말 다윗의 친구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에 온 예수님은 친구 예수님인데, 제가 생각했던 친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시험을 당하면 그 계교를 물리쳐 주시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이런 주님이시군요. 올해는 저에게 이렇게 오시겠군요. 라고 감격했던 거는 이런 친구인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눠야지. 주님이 어떤 본문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구할 때 떠오르게 하신 구절은 요한복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15장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내가 외로울 때 날 찾아오시고 내 편이 되시고 죽음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는 내 친구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마어마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주님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감격스러웠거든요. 왕의 벗 그날 묵상하면서도 감격했거든요. 내가 주님의 친구라니, 내가 왕의 친구라니, 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최고의 분의 친구라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래서 기뻐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거 말고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친구가 되어줘. 나 친구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네. 제가 기쁘게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리죠. 그게 얼마나 영광인데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둘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부담이고, 그죠? 주님이 내 친구라고 그럴 때는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깊은데 주님이 내 친구도 좀 되어줄래? 나는 네 친구 맞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난 네가 외로울 때 널 떠나지 않아.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난 널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너도 내 친구가 좀 되어줘. 나 정말 친구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숨과 계명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인데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되어달라고. 아무도 잘 그걸 못하니까 네가 그걸 해달라고. 종려나무 숲 교회야 너희가 그걸 해달라고. 종려나무 숲 교회 성도들아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너희가 해달라고.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을 잘 곰곰이 읽어보니까 전혀 무거운 말씀이 아니란 걸 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면 네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내 친구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삶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려줄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필요한 그 지혜들, 그거 내가 다 알게 해줄게. 괜찮죠? 조건이 너무 근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대요. 우리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다 받았습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고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 열매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우리가 소리쳐서 증언하는 거 쉽지 않죠. 다 거기에 가면 좀 위축이 되고 조금 부끄러워지고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너희를 위해서 빵빵하게 중보하시는데 왜 너희들 삶에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 열매가 나 이렇게 됐어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주님과 함께 사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소리쳐서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뭐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되게 해줄게. 왜 항상 저희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근사하게 살고 싶은데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안에 탄식이 있는 걸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해줄게. 내가 되게 해줄게.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이 열매가 맺는데 항상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내 이름으로 네가 아버지께 구하는 건 다 받게 해줄게. 어휴. 로또보다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입술을 열어 아뢰기만 하면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완전한 응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근사한 거죠. 성경에 의인의 간구는 그 성취가, 그 응답이 있다고, 그 이루는 힘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의인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작동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내 친구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무 보상이 근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감이 좀 줄으셨나요? 근사한 이 삶으로 들어가고 싶어지셨나요? 그 전에 야 목숨 바쳐야 돼, 내 계명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아유 쭈구리 이러면서 그건 못해요. 그건 못해요. 참 친구는 정말 마음 굴뚝 같은데 주님의 친구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자신이 없네요. 이렇게 무거웠다면 오늘 주님이 제시하는 만약에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네 삶에 실제적으로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였으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결제하십니다. 그래서 1%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글자의 하나님이면 모를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해석해 주시고 처방 내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를 맛보자. 맛보고 살자. 이제 제발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에 속한 소속된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인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한 사람. 교회라는 용어는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오늘 생명의 삶 하는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인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우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뭐 엘리야가 환생을 했다고도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를 해버리십니다.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홈런을 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반석이 베드로의 이름도 되지만 베드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을 교회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1번이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고백 중에서도 1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1번 주, 2번 그리스도, 3번 하나님의 아들. 정도. 정답. 뭘까? 찝어봐. 그리스도. 대부분 그리스도로 생각해요. 구세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들도 구세주 그리스도를 고백을 많이 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주는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통로야. 하나님을 발견한 통로. 하나님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거기부터 모든 기독교의 출발, 교회의 출발, 성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목숨 드려야 될 때 목숨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아니면 아무리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을 했어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목숨 드리는 거 절대로 불가, 계명대로 사는 거 불가. 절대로 불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불가가 꽉 차 있는 거죠. 절대로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그런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있죠.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왜 죽이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죽음에 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 절대로 죽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알아, 하나님 체험해서 그때 이런 은혜 있었어, 저런 은혜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헌신짝처럼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이 열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들에게 줄 열매를 너무나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어.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고 힘든 거로 생각하지 마. 그건 축복 그 자체야. 대박인 거야. 눈만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릴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야.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빵빵한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네 앞에 오면은 알 수 없는 그 경외감을 느끼게 될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거야. 너에게 묻고 싶어질 거야. 너를 따라가고 싶어질 거야. 그 일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일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야. 여기에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도 드릴 수 있고 무슨 말씀이든지 내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건데 그 친구가 되기 이전엔 종이었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은 주인과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이 그냥 당연한 진리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주인으로 알아서 그렇게 목숨을 드리라고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울면서라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드리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이야기하는 거 딱 입을 멈추고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할 말이 무수히 많은데 주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기 때문에 내 입을 틀어막는 거 그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이 놓으라고 그 길 죽음의 길이라고 그 길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 그 길에 있을 때 내가 슬프다고 말씀하시니까 딱 멈추는 게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 놀라운 축복, 친구의 축복,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자로 세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세워질 거다 저절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실 준비가 됐나요? 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막 소리쳐서 아멘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준비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못할 때 못하더라도 아멘. 우린 못하는 거 알잖아요. 못하는 거 알아서 대답을 안 한다고요? 아, 그거는 정말 비겁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겠다고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죽었다 깨나도 옳은 건 옳은 거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멘 하고 소리치고 할 수 있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거기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럼 되죠. 비겁하게 내가 못할까봐. 내가 내 점수 아니까. 그래서 대답도 안 하면 안 되죠. 주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 그러면. 얘야, 그렇게 계산하고 있니? 아멘부터 해야지. 그러실 것 같아. 우리 아멘 합시다. 새해에는 이 아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신데. 왕이란 말이죠.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왕이 나를 가두면 갇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주인이 가두니까 갇히지 않습니까? 죽이면 죽어야죠. 뭐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그런 질문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슬픈 세상의 고난이란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은 다윗이지만 저는 압살롬 사건보다 더 힘들고 더 비참한 사건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피난길에 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는 장면을 한 구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죽음이에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근사한 거라고요. 이게 우리 삶을, 이 고난들을 박살을 내는 무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나는 무기라고요. 우리가 왜 맨날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해야 되나요? 이 무기인 말씀을 작동시키지 않으니까,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가 주는 이 거짓말을 부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사람이 뭘 다 그렇게까지 어떻게 살아, 목사님이면 모를까,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네 환경의 고난들이 떠나가. 이렇게 살아야 네가 꿈꾸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목마른 그 사랑, 사람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 구걸하던 그 사랑에서 노임을 받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앞으로 몰려오게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불행이 무엇인가요? 열매가 없는 거죠. 관계에도 열매가 안 맺혀. 일에도 열매가 안 맺혀. 영적인 것도 열매가 안 맺혀. 내 성품도 열매가 안 맺혀. 그래서 주님이 그 일체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야. 그걸 내가 다 할게. 그러니 믿음을 작동해라. 네 앞에 어떤 일들이 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 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게 목숨 나한테 주는 거야. 그게 네가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는 거야. 마땅히 할 수 있는 얘기야. 네 얘기가 옳아 틀린 건 아니야. 다 팩트니까.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틀렸을까요? 맞죠? 너 다 옳아 마땅히 해도 되는 얘기야. 그런데 네가 나 때문에 그 말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 나 때문에 그걸 안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 너 좋아하는 그 행동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친구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고맙다. 나 외롭지 않아. 세상이 나를 다 떠나도 너는 나를 찾아오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난 너 때문에 기뻐. 난 너 때문에 힘과 능력이 더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이시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죠. 그러나 현재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그 놀라운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가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모든 상황을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5분 뒤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내가, 10년 뒤에 내 삶이 노력한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무너지려면 순식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순식간에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우리의 터전이 모래 위에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관점, 자기의 소원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람만 몰아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새피조물입니다. 현실에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가면서도 아이도벨이 그쪽 편에 붙었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배신감, 상처받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곧장 1초도 쉬지 않고 곧장 듣자마자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냐고요?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 다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100%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앞에 2수, 3수가 아니라 90수, 100수, 1000수, 만수까지 앞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몇십 수 앞에 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슬프게 외롭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종려나무 숲교회는, 우리 종려나무 숲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그 반열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아이고 이거 몰랐었네.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허비했네.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는 갈지 모르지만 그러고 땅을 치면 안 되잖아요. 이 놀라운 약속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루, 매일 그게 말씀대로 걷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출발합시다. 한 해를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 새 기준을 또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열매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감사합니다.